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9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된 것은 숱한 시련과 또 도전을 겪은 이후였습니다. 이미 그는 자신의 고향인 하란과 명백히 결별함으로써 과거를 버렸지요.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현대도 어려운데 3500여 년 전의 이 시기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가장 좋은 목초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었을 때 본인이 누릴 수 있는 현재를 포기했었습니다. 가장 좋은 땅은 롯에게 다 주었고 본인은 남은 땅을 받았죠. 그러나 이 시험들은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쳐야 하는 도전과 비교해 볼 때 하찮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장래의 언약이 이삭과 뗄 수 없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들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그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외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개인적인 소원도 포기해야 하는 쓰라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사라를 통해 후사를 얻게 된다는 것을 전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언약과 배치되는 이 명령 사이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선택해야 합니다. 함께 아브라함의 모습과 또 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십시다. 1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 갈등이 시작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의 시작으로서 받은 약속의 열매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이 약속과 또 이 명령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3절,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아이를 다시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대묻지 않았고요. 꾸물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명령을 들은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 한 점을 쥐고 길을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한 순종을 뚜렷하게 보여주죠. 그는 하나님이 앞날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신다고 굳게 믿은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다고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요. 그 처음으로 부활이라는 개념이 나온 것이 이사야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시대부터 한 1000년 정도가 흘러야 나오는 개념인데 아브라함은 이미 그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만 한 거죠. 자, 4절 5절.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아기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같이 가고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 제물이 되어야 될 아들,
그 둘 사이에 사흘길을 걸었다고 그러는데 무슨 대화가 이어졌을까? 이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아들 이삭은 자신이 제물로 쓰일지 모른다라고 눈치를 챘을까요? 믿음은요, 이론이 아니고 삶입니다. 삶이기 때문에 이런 상상은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5절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돌아오겠다 그랬어요. 함께 돌아오겠다고 나오거든요. 함께. 아브라함은 정말 제물로 바쳐진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돌아오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셔서 돌아오겠다고 믿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정말 대단한 아브라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6절.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대답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제물로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선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자, 이런 대화를 해야 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 그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다. 제사를 위해서 이삭과 함께 길을 가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이런 질문을 했죠. 아버지,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13절을 보면 이삭이 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현재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서 이삭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제사를 올렸는데요.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모리아 산에 그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리아 산 바로 근처에 갈보리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보면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있지만 전적으로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삭이 궁금하여 묻는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분명히 예언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예언들이 많고요. 성경은 이런 비유들이 아주 많죠.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이 지역은 바로 모리아산과 예루살렘 성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베다니 지역이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브엘사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사바에서 살았다. 자, 이 혹독한 시험이 끝나자 하나님은 훨씬 더 풍성한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해주심으로써 상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근거가 될 거라는 거죠. 20절.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밀가가 자식들을 낳았다는 말을 들었다. 밀가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사이에서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맏아들은 우스이고 그 아래로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스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보델과 같은 동생들이 태어났다. 보델은 리브가의 아버지다. 이 8형제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났다. 나홀의 첩 르우바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 등 4형제를 낳았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믿음과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도전 속에서 하나하나 이겨내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믿음에서 이겨나갈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놀라운 복으로 축복하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코 이론이 아니라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또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